왜 이리도 자주 무너질까요? 안 그러고 싶어도 화가 치밀면 말이 앞서고 말보다 앞서는 건 상처였습니다. 억울함이 있었고 자존심도 상했고 되갚고 싶다는 마음까지 스멀스멀 올라왔지요.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남은 건 미안함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대도 그런 날이 있었겠지요. 소리 지르고 돌아선 뒤 조용한 방 안에 혼자 남겨졌던 시간. 상대방보다 내 마음이 더 상해 있었던 그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에 던진 나무처럼 분노에 자신을 던지면 온 존재가 타버리느니라. 화를 참는 이는 남을 위함이 아니요 자기 마음을 살리는 자비를 선택한 이니라. 분노는 불입니다. 그 불을 억지로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을 피워낸 나뭇가지가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불은 차차 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감정 하나하나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화가 난다는 건 상처받았다는 뜻이니 상처부터 살펴보자 하셨지요. 그대 마음에 난 흠집 하나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나부터 알아차리기로 하소서. 이 화는 어쩌면 내 마음이 소리 없이 도와달라고 외치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분노는 죄가 아니라 불편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불편함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늘 이유가 있었지요. 그 이유가 곧 화를 다스리는 열쇠가 됩니다. 자, 이 조용한 시간에 그 마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했는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팠는지를. 이제 그대의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그날 나는 왜 그토록 화가 났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참지 않았고 말은 칼이 되었고 침묵은 벽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면서도 한편으론 억울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나만 미안해야 하지? 그 질문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참는 것은 비굴함이 아니며 화를 내는 것이 반드시 정의는 아니니라. 분노는 정당성을 빌려 자신을 보호하려 하나 진정한 보호는 자비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대의 화는 어쩌면 사랑에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기대가 있었고 실망이 있었고 그 사이에 왜 나를 몰라줄까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화는 상처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성난 얼굴이지만 안에는 늘 서운함이 앉아 있지요. 그날 나는 단지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무시당하는 느낌, 반복되는 오해, 그 모든 게 나를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기에 어쩌면 화는 나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진실한 강함은 자신을 깎지 않고도 고요할 수 있는 것이니라. 입으로 이기는 이는 일시적이나 마음을 이기는 이는 끝내 평화에 이르느니라. 그대는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 그렇게 화를 낸 것도 그만큼 속이 아팠다는 뜻이니 그 아픔을 스스로 알아주기 바랍니다. 화내는 나를 미워하지 마소서. 그저 그대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는지를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날의 내가 눈앞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울면서 소리치던 나를 그대는 어떻게 안아줄 수 있을까요? 답은 아직 찾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놓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분노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 가만히 있으려 해도 어느 순간이면 또 올라옵니다. 속은 이미 뜨겁고 얼굴은 굳고 말은 날카로워지지요. 이제는 좀 달라지고 싶다는 마음도 그 순간에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알면서도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습관이니 오랜 시간에 걸쳐 길들여졌느니라. 어린 새가 하늘을 모르듯 그대 마음도 아직 자유를 배우는 중이니라. 화내는 나를 멈추고 싶지만 이미 몸은 그 익숙한 반응을 먼저 따라갑니다. 억울함엔 반격, 무시에겐 쏘아붙임, 버릇처럼 익힌 반응들은 오래된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방어기제일 뿐이지요. 그대의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라 단지 지쳐있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참아왔고, 너무 오래 설명해왔고, 이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랐는데 세상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화는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외침처럼 터집니다. 나도 힘들다, 나도 아프다. 그 말을 다른 식으로는 더는 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메말라 있었던 거지요. 부처님은 그때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화를 가라앉히는 첫걸음은 그대를 다그치지 않는 것이니라. 먼저 괴로움을 괴로움이라 알아차리면 화는 저절로 물러나기 시작하느니라. 화가 올라올 때 그저 다짐하지 마소서. 참아야지 하는 마음만으로는 이미 불붙은 감정을 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난 건 슬퍼서야. 지금 이 반응은 오래된 내 마음의 기억에서 왔어. 그 한마디가 그대를 조금씩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습관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바래는 것입니다. 분노는 억제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 사라지지요. 오늘도 그대는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의 평화를 향해 가고 있으니 조용한 분노, 말 없는 상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겉으론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수십 번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나를 무시했어. 나를 몰라줬어. 나만 손해봤어. 참았던 건 착해서가 아니라 지치고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였지요. 그래서 말없이 분노를 껴안고 그 무거운 마음을 혼자 품고 살아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 밖으로 터뜨리는 분노보다 속으로 감추는 분노가 더욱 깊은 고통을 남기느니라. 말은 멈출 수 있어도 마음은 침묵하지 못하느니라.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울고 있습니다. 그 울음을 외면하면 분노는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무기력함, 냉소, 혹은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요. 가장 위험한 분노는 이미 지쳐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상처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말없이 울고 있는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참았다는 이유로 괜찮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감정 속에 숨고 그 감정을 들여다보는 이만이 진짜 평화를 얻으리라. 그대가 말하지 않은 분노도, 그대가 보여주지 않은 아픔도 부처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했던 그 기억을 하나씩 꺼내요. 그래, 그땐 정말 힘들었지. 그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화를 낼 자격이 있다는 착각. 이번엔 내가 화낼 차례야. 그런 마음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참고 또 참았고 이해하고 또 이해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오해뿐일 때, 그때 마음은 속삭입니다. 이번엔 참지 말자. 이번엔 나도 상처를 줘보자. 그대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느꼈지요. 그래서 화를 냈고, 화를 낼 땐 잠시라도 통쾌했지만 뒤따라오는 공허함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쌓으면 언젠가 그대도 그 불 속에 사라지리라. 화를 다스리는 자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길을 택한 자니라. 화를 낼 자격이라는 말, 그건 나도 모르게 만든 마음의 무기였습니다. 더 이상 억울해지고 싶지 않아서 나도 누군가를 상처 줄 수 있다는 힘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요. 하지만 그 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만들었고,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씩 무너지게 했지요. 진짜 자격은 화를 낼 수 있음에도 멈출 줄 아는 데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굴욕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침묵을 위대한 고요라 불렀습니다. 말로 이기는 자는 순간을 잡지만 말을 멈춘 자는 시간을 얻느니라. 부처님의 그 말씀처럼 진정한 평화는 화의 정당성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그대여, 지금도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억울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또 다른 상처로 채우지 않기를. 이제 그대는 화낼 자격보다 자신을 안아줄 자격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대를 위한 평화이기를. 그대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마음속에 한 사람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심장이 뛴 건 그리움이 아니라 분노였지요. 용서 못할 말, 이해 안 되는 행동,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수없이 확인해도 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멈추느니라. 그대를 해친 이는 먼저 괴로움에 물든 자였음을 보아야 하느니라.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나도 그와 닮아가고 있음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미움은 화보다 더 깊은 감정입니다. 한 번 자리 잡으면 그 사람 없이도 나를 괴롭히지요. 그는 지금 평안할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그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럴 때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함이 아니라 그대 마음에서 독을 덜어내는 자비의 실천이니라.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나를 갉아먹게 두지 않는 것, 그대의 하루에서 그 사람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일,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대를 미워하지 않겠다는 건 그를 위함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다시 숨쉬게 하겠다는 다짐이지요. 그대여, 오늘 밤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되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반응하지 마소서. 그 사람보다 더 소중한 그대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상처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대는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더는 미워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화가 났을 때 왜 또 그랬을까? 누군가에게 화낸 뒤 그보다 더 오래 미워한 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화를 못 참은 나, 말을 곱게 하지 못한 나, 상대보다 나를 먼저 책망하곤 했지요. 그대를 미워한 만큼 내게도 화가 났던 겁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왜 매번 후회하는지, 이제는 스스로가 싫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이는 2번 상처받느니라. 화는 타인을 향하되 그 끝은 언제나 자기 마음을 찌르느니라. 화를 낸 나는 사실 가장 먼저 울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이해받고 싶었고 미움받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이 감정의 파도 속에 휩쓸려 차마 방향을 잃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대가 자책하는 마음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참회한 이는 다시 태어난 이니라. 이전의 나를 놓아줄 수 있는 자만이 다음 걸음을 옮길 수 있느니라. 스스로를 꾸짖기보다 이제는 묻기 바랍니다. 그날 나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몰아붙였을까? 그 마음을 풀어내는 순간 그대는 더는 분노의 노예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근원을 치유하는 길로 조용히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부디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실수한 나를 미워하지 말고 그 실수 속에서 울고 있던 나를 한 번만 가만히 안아주시기를.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한 거야. 그 한마디가 그대를 어둠에서 꺼내줄 첫 등불이 되리니. 화를 다스리는 법, 그 시작은 숨. 화를 억누르는 것도 내는 것도 이젠 둘 다 지쳤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강물 같아서 그 흐름을 억지로 막으면 결국 터져버리느니라. 화를 다스리는 이는 흐름을 따라 그 자리에 머물 줄 아는 이니라. 머물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숨을 아는 사람입니다. 분노가 치밀 때 먼저 반응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천천히 숨을 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를 멈추는 건 대단한 인내심이 아니라 잠깐의 멈춤입니다. 단 3초, 그대를 괴롭히는 말이 들려올 때 그대 입술이 벌어지기 전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숨을 쉬는 자는 화를 다스릴 수 있느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이 오늘따라 마음 깊이 들어옵니다. 숨은 생명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마음은 잠시 비워집니다. 그 비움 속에서 그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지, 이해할지, 그 자리를 잠시 피할지, 혹은 침묵을 택할지. 그대는 더 이상 반응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이미 그대 안에 있으니까요. 자,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코끝으로 드나드는 공기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속삭이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를 지키고 있다. 그 숨 하나가 그대의 마음을 달래주고 세상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시는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 미안해.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서로 얼마나 아팠는지가 중요했는데 감정의 파도에 밀려 우린 서로에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화는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외로움을 세워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검이 되어 돌아오고 침묵 속 자비는 물처럼 상처를 씻어내느니라. 화난 말보다 고요한 눈빛이 더 큰 진심을 전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습니다. 화낸 뒤에 서로 등을 돌렸던 그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던 사람. 그리고 그 빈자리를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는 나. 그때 내가 했던 말,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서 상처를 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에게 분노로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이는 마음을 먼저 돌보는 자니라. 내면의 평화가 있어야 비로소 타인을 온전히 볼 수 있느니라. 그대여, 이제는 화내는 나를 용서하고 그 감정 이면에 있는 연약한 나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상대를 향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말을 내 마음에 먼저 건네봅니다. 미안해. 그때 참 힘들었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팠던 거 알아? 그 마음으로 다시 다리를 놓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대의 평화는 언제나 연결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화는 사라지고 고요만이 남을 때 마지막엔 조용해집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억울함도 언젠가 다 지나가고 나면 말보다 더 깊은 고요가 찾아옵니다. 처음엔 억지로 참았고 그 다음엔 억울해서 울었고 그 다음엔 아무 말도 하기 싫어졌지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화라는 감정조차도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화를 없애려 애쓴 끝이 아니라 화를 이해한 이가 닿는 자리이니라. 분노의 뿌리를 들여다보니는 더 이상 그 뿌리에 흔들리지 않느니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화는 이기려는 감정이 아니라 살고자 했던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나 자신을 지키고 싶었던 깊은 본능이었다는 것을, 그 마음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화가 없었다면 나는 내 속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제 그대도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전처럼 쉽게 화가 나지 않고 화가 나도 그 중심에 머물 수 있는 조금 더 단단한 마음. 부처님은 침묵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말보다 고요가 더 강하다는 것을, 억지로 누르는 힘보다 이해하고 흐르게 두는 자비가 더 깊다는 것을. 그대의 마음도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상처 주지 않고 스스로도 후회하지 않는 자리. 그곳에서 비로소 평화는 말없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대는 그 평화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요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대가 누군가의 평화가 되어줄 시간입니다. 화를 말 대신 눈빛으로 전할 때 우리는 말보다 눈빛으로 더 많은 것을 전하곤 합니다. 화가 나도 미움이 있어도 침묵 속 눈빛 하나가 모든 걸 말해버리기도 하지요. 괜찮아. 라는 말 뒤에 나는 지금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라는 눈빛이 숨어 있었고, 아무 일도 아니야. 라는 말 뒤엔 내 마음은 이미 다쳤어. 라는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 대신 눈빛으로 던진 화는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입보다 눈에 담기니 눈빛이 맑은 이는 이미 자비를 실천하는 이니라. 그대의 눈빛은 어떤가요? 요즘 누군가를 바라보며
마음이 먼저 날카로워지진 않으셨나요? 눈빛으로 미워하면서 말로는 괜찮다고 속이고 있지는 않나요? 그대여,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그 진실을 가장 먼저 꿰뚫어 보셨지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입보다 먼저 마음을 맑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나면 먼저 눈을 감고 그 눈빛을 가라앉히는 시간.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대의 눈빛에 담긴 고요는 상대의 마음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눈빛에 따뜻함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진하게 전해지는 그대의 자비가 이미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리니 분노가 지나간 자리엔 무엇이 남는가. 화를 내고 나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그 순간에는 이겨낸 듯 했지만 조용히 돌아보면 속이 텅 빈 듯한 기분만 남습니다. 목소리는 높였지만 내 말은 정말 전해졌을까요? 상대는 내 감정을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상처만 더 깊어졌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로 쌓은 것은 무너지기 쉬우며 자비로 쌓은 것은 천천히 자라나 견고하느니라.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통제력을 잃지만 이후의 후회는 오롯이 나의 몫이 됩니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상대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후회이기도 하지요. 그대여, 그 허전함은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속 깊은 다짐이지요. 그러니 그 자리를 후회로 채우기보다 이해와 성찰로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늦더라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어제보다 한 발짝 더 자비로워진 것입니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를 천천히 정리해가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고요하게, 그러나 분명히. 그대는 지금 평화를 짓고 있습니다. 나의 분노를 껴안아준 한 사람. 모두가 나를 탓할 때 한 사람은 말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를 낸 나를 말리지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있어 주었지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해받아서가 아니라 비난받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풀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며 괴로워하는 이의 옆에 조용히 머무느니라. 분노를 멈추게 하는 건 논리도 훈계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조용한 시선과 말 없는 이해였지요. 그대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었을 것입니다. 화를 낸 뒤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던 사람. 그 눈빛 하나에 내 마음이 조금씩 내려앉았던 기억. 그리고 그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상처 입은 분노로 가득 찼을 때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있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대는 알고 있습니다. 화는 끝내 외로움으로 이어진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그 외로움을 꺼내요. 같이 앉아줄 수 있는 마음을 품은 이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분노에 잠긴다면 그를 말리지 말고 그 마음을 가만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먼저 배웠던 자비가 또 다른 이를 살릴 수 있으니 화를 못 이기는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건 그만큼 아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 영상이 그대 마음에 작은 평화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평화를 끝까지 응원합니다.